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지만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삶 속에 이 변화는요, 지극히 익숙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을 지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저도 오늘 좀 변화를 했습니다. 지난 그 유초등부 유초등부인가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잠시 설교를 하고 아이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그러는 거야. 왜 할아버지라고 그러냐면, 머리가 하얘니까 아이는 뭐 피부가 주름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머리가 하얘면 그냥 무조건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고 오늘 변화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것 같은데, 머리를 좀 염색을 좀 했죠.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는 무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삶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변화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의 이 신기술이 오늘은 구식이 되어지고요. 간혹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지역을 가고 나면 아파트 숲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바뀌고 또 정책도 바뀌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변화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 변화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 성장의 15가지 소중한 법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장은 선택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정체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화는 불가피하다. 성장할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 앞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도약하게 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변화를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이제 한 10몇 년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10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 빨간 카펫으로 깔려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카페트가 여기저기 패여 있고 색깔도 바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트를 새로 갈아야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아니 왜 카페트를 바꾸려고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카페트를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그런 것조차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를 왜 원하지 않냐면 익숙한 것을 벗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변화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다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속에 많은 변화의, 큰 변화의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2023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새성북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보다 살짝 조금 약간 작은 그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한 2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사를 이제 관장하는 교무국에서 저에게 청주에 있는 규모가 그래도 큰 교회를 가서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1시간 정도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한 3시부터 4시까지 담임 목사실에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책상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뜨겁게 나오는지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4시쯤에 이제 차를 몰고 성전을 빠져나가는데 한 5분 정도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사역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잠깐 사역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한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거저거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제가 사역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요,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제 어떤 사역의 어떤 커리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멈추기로 작정한 다음에 저는 한 10개월 정도를 집에서 4시 50분이면 일어나서 거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1달, 2달, 3달. 사실 그 당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딱 끊어졌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몇 달을 계속해서 지내는데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좀 뭐 휴직을 신청하지 그랬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겠지만 명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명퇴를 신청하면 얼마 정도를 받아서 이제 사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신청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그냥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음성 앞에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게 10달의 시간을 그렇게 저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염려도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아, 내 목회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내 자녀와 내 가족이나 내 부모 형제나 나를 알고 있는 선후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러한 것들에 내가 고착되지 아니하고 매몰되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큰 변화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순복음 열림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저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족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요,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신 것을 저는 오늘 그것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건강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가장 좋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다샤입니다. 하다샤. 이 하다샤라고 하는 의미는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방식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그들을 향하여서 이전에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선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주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75세 나이에 이제 그의 삶의 정착지였고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첫걸음의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이집트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인 거죠.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아마 모세로서는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를 인격을 변화시키고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요,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여러분 충격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변화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 요법,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문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분별하는 지혜를 갖자. 네.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저항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래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다가온 이런 하나의 삶에 다가온 자기와 의지와 상관이 없이 다가온 이 변화에 대해서 그가 막 저항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종살이를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다가온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에서 성숙되어지고 배우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의 물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물결 속에, 그 변화 앞에 저항하고 고집 피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 세월을 지나면 우리가 주름살도 늘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해서 째고 땡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타인의 선택, 타인의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자신의 감정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타인의 어떤 선택이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선택하고 상대의 감정을 그냥 존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여러분, 재해가,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쟁이라든지 경제적인 불황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 그런 것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정말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고 고집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거부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중에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세속주의, 세상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그런 변화의 물결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것을, 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죄악되고 세속주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변화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다가온 삶에 다가온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변화가 주이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는 성숙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화는 성숙의 기회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새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고요, 새로운 일을 우리가 또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성숙을 가져오고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공부를 한 아주 유능한 인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 청년이 이제 자신의 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거기에서 좀 실력을 좀 갈고 닦기 위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표를 끊었습니다. 1등 칸석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등 칸석에서 앉아 있는데 승무원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유색인종은 1등 칸에 탈 수 없으니 3등 칸으로 가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인도 청년이 변호사 자격증도 보여주고 1등 칸 표도 보여주면서 막 항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이 막무가내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 청년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상관이 없는 곳에 이 청년을 그냥 내쫓아서 기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등칸 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1등칸 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홀대를 한다면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차별을 할 것인가, 그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인권운동가가 되어지고 자신의 나라로 귀국을 해서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인도를 독립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쓴 저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츠버그 역에서 나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그 모욕적인 경험을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평범한 변호사로 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간디는요, 마하트마 이 간디는 그 여기에서 아주 모욕적인 일을 경험한 것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권운동가가 되었고 자기 나라를 정말 하나의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다가오게 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문제라든지 또는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분의 상관없이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단단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흔들립니다. 바람이 막 불면 나무는 흔들려요. 그러나 이 나무의 뿌리는 땅으로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수록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 나무는 거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신앙에도 이와 같이 불어오는 강풍이 있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